여러분이 칠 수 있는 최고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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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한 번을 쳐도, 제가 칼럼을 어느 책을 잠깐 봤는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뭔 좋은 일만 생겨도 막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왜 나한테는 박수로 영광을 안 돌리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강단에 딱 서서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 최고의 우리 칭찬과 감사를 드립시다 하고 막, 근데 10분 이상을 막 성도들이 박수를 안 끊더래요. 그런데 그 10분 이상 박수 치는 속에 성령이 구석구석 한 영혼 한 영혼 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게 하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박수 한 번을 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절을 드리더라도 정말로 오늘 아까 찬양했죠. 주 얼굴빛 내게 비춰주소서,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지금 이 시간에 주의 얼굴빛이 나를 비춰주시고 그 얼굴빛을 통해서 주님의 긍휼함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해주시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강단에서 찬양하라니까 하지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온 주일이니까 이렇게 안 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왜? 먼 길에서 왔거든요.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달려왔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지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최고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하실 때 네가 나에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구나, 내가 너에게도 최고의 은혜를 주겠다, 아멘. 최고의 응답으로 너를 만나주겠다 말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 우리 세 번 합독할게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73편 아삽의 시인데요, 다윗 시대에 같이 있던 찬양자였습니다. 찬양을 맡아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그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지막 앞에 보면요, 내가 놀랬다. 왜 이렇게 세상에 불공평하고 세상에 너무 험악하고, 그런데 그런 불공평하게 살고 불의를 행하며 살고 악을 저지르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삽이 볼 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절에 뭐냐고 하냐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너무 잘되고 형통한 걸 보고 질투가 우러나서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형통하냐면, 그들은,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것 같고 힘이 강건하다가 그냥 뚝 하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는, 당하지 않는 고난들이 그들에게는,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더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아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이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이 옷이 되고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서 그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거야. 형통한 거야. 예배도 안 드리는데, 새벽 기도도 안 하는데, 11조도 안 하는데, 감사도 안 하는데, 저들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 직장에서도 먼저 탁 치고 올라가는 것 같고, 승진해서 딱 높은 자리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조종하려고 그러고, 늦게 오네 일찍 오네, 이러네 저러네 나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28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다. 여러분, 언제 알아요? 진짜 아는 건 물론 천국에서도지만, 천국 가서도 알겠지만, 이 땅에서도 진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해서 복임을 깨닫고 사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부자 되는 것도 좋고요. 잘 되는 것도 좋고 남들한테 칭찬받고 으쌰으쌰 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가장 뛰어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야.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야.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 하나님께 있어야 돼.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인 것을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에요? 남들보다 건강하게 막 뛰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 화상을 입어가지고 또 뭐예요? 염색 잘못해서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그러고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복음을 아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남보다 지식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복인 것을 진짜 깨달아지는,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글자로 오늘 3번 읽은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함의 복인 것을 꼭 믿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딱 그냥 각인시켜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의지하면 되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저요, 붙잡을 사람도 많았었고 힘대줄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도림 없는 방백은 호흡이 끊어지면 끝난다. 도림 없는 방백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의 호흡은, 그들의 생명은 호흡에 있다. 그러니까 뭐요? 내가 지금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볼 때 저 사람은 나의 백이 될 것 같아요. 나의 줄이 될 것 같아요. 나의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우리 길이 되겠다고 딱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의 길이요, 너희의 생명이요, 너희의 진리다. 뭐예요?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천지가 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을 해도 내 말은 1.1획도 변함이 없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는 가장 복된 선택하는 자요, 가장 승리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잡을 줄도 많았었고 도울 줄도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때로는요, 저도 지금 성전을 놓고 1년 반 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출발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길래 내가 채우리라, 성전 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때는 이 성전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서 기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2020년 7월 달에 2022년 5월 30일까지 자리 비워주세요. 이 말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미리 7달 전에 저한테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 놓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거의 2년 반을 기도하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고 기도할 때 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가장 안전하고 순적하고 편하게 인도해 주실 거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뭡니까? 사람입니까? 나보다 좀 힘 있고 지식 있고 능력 있고 콘텐츠가 많고 인프라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좀 백 좀 있는 사람입니까? 뭔가 좀 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 여러분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의지할 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앞뒤 좌우 일평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 의인들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의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100% 신뢰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타협이 딱 들어왔어요. 길을 가는데 필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성령님 의지해서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보낸 천사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여는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길 통로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셔요. 반드시 절대 하나님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안 넘겨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너무 늦어요.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응답이 안 온 것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저도요 응답 안 온 거 많아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응답 안 한 것이 응답이에요. 그때 잘못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받았다라면 잘못됐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이 아닌 것도 응답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잠잠히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이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 방향이 아니었구나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 첫째는 뭡니까? 거룩한 안식일을 온전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 뭘로 증명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가 진짜 성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는 응답, 뜻을 다하여 주시는 응답, 그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주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한 주일 성소로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은 피곤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갈 때 영이 새롭지 않습니까? 또 한 주를 당당하게 예수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갈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또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내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앞을 가로막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문제 여르고 성도로 무너질지어다. 문제 요단이 갈라질지어다. 선포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점검해 보세요. 기도가 충분할 때는요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걸 깨닫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약하면 문제가 태산처럼 느껴지는 것 어떻게? 나만 고난당하는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아. 아까 말했죠. 우리 이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넘어질 뻔했대요. 왜? 불의한 자들이 너무 형통해요. 너무 건강해요. 잘 돼요. 그들이 심는 땅이 옥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확실히 틀리다는 거 잊지 마세요. 결과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위로와 은혜를 누릴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에 처하여 끝없는 고통 속에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린 여러분 그 창세기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나사로가 그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모금만 찍어서 내 입에 추게 해주세요. 안 된다. 너랑 나 사이에 안 된다. 구렁이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내 형제들에게 보내달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는 주일마다 우리 김생 집사님이 지원이 찬을 데리고 복음을 전도하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부활해서 나가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려운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는 여기 믿고 와 계셔요. 여러분 한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다 넓은 길로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데 좁은 길을 택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편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실수한 죄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오만한 자들과 함께 내가 짝짝꿍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뭐랬냐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3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가뭄이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 죽는다 나자빠져도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이때 복 받는 거예요. 아멘. 이때 안전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을 때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을 누릴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합력해 선이 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해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을 끝까지 보장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시고 기도로 한 발짝 한 발짝, 때로는요 내가 가는 길이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심리 왔나? 오리밖에 못 왔나? 오리는커녕 오리도 못 가지 않았나?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면 내가 저 끝에 가서 상 받고 있어요. 아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치고 부끄럼 당한 사람 없어요.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 망한 사람 없어요. 이거는 100%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기쁜 우리에게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바쁘잖아요. 얼마나 바빠요. 바쁜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할 일도 얼마나 많아요. 갈 곳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다 뒤로하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간만 남은 하나님 뜰에 와서 10분이라도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 묵상하고 가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얻으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문제 하나 다 입술로 아뢰지 못하지만 알고 계신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을 때 그냥 권면에 의해서 강권에 의해서 오지 말고 진짜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지 않을래요? 한번 믿어보세요. 손에 안 본다니까요.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힘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84편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이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치료가 되시고,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권능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 내가 조금 잘 되는 것에 힘없고, 조금 오늘 형통한 것에 힘없고, 오늘 조금 내 기분 좋은 것에 힘없고,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요 단박이에요. 금방 없어지더라고. 저도 물질 의지해서 살아보고 사람 의지해서 살아보고 여러 가지 조건 의지해서 살아봤는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나를 끝까지 보장 안 해줘요. 나를 끝까지 보장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여러분의 힘이 예수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계신 성령 충만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예수님이 될 때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 쫙 고속도로처럼 뚫린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나를 경영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언어를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고 내 감정과 이성을 주관하고, 할렐루야, 내 지각을 딱 주관해서 어떤 눈보라 비바람이 와도 어떤 폭풍이 와도 끄떡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내 안에 나의 힘이 되신 야훼가 계신데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를 껄쩍거리고 나를 건드리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짝하라고 안 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을 분노질하고 여러분 마음을 갈등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영들 싸워 이겨나가세요. 어느 순간 그 귀신 틈 안 타요. 왜? 오면 지거든요. 오면 백증백패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마귀 안 와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시온에 들어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사는 저 여러분들에게 시온에 들어가 쫙 열려서 경영하는 것마다 이루어질 것이며 들어가도 나가도 만지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하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28절에 73편 28절에 뭐라냐면요, 야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피난처가 되길 바랍니다. 그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게 하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요 받은 증거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받은 증거를 가지고 또 힘을 얻고 나가게 하시고 또 힘을 얻고 또 달려가게 하시고 또 힘을 얻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지 절대 그냥 눌러놓고 그냥 이루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 많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간증 많잖아요. 기도 응답 받은 간증 많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 길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가시면 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뛰어가시면 됩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와 계셔요. 잊지 마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제가 조그마한 간증 잠깐 할게요. 우리 요새 목사가 여기 앞에 앉아서 좀 민망하긴 한데,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여의도 두목께서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때는 학원 선교에서, 아동청소년 선교인가? 아동청소년 선교에서 청소년을 위한 다니엘 기도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조건 매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좌우지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요셉이를 끌고 바울성전, 여의도 수목의 바울성전 강대상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은 갔는데 너무 성도들이 많아서 강대상까지 꽉 찬 거예요. 근데 성가대석 바로 앞자리에 두 자리가 있어서 누가 양보를 하도 맨날 다니니까 아는 거예요. 저 친구가 조그마한 게 맨날 울면서 기도하니까 이 성도들이 얼굴을 알아가지고 자리를 비켜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배를 드리다가 막 찬양을 드리다가 얘가 막 발딱발딱 뛰며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요셉아, 오늘 왜 이렇게 울었어?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엄마가 맨날 하나님 아버지 해도 왜 우리 아빠가 있는데 또 하나님도 아버지지? 왜 하나님도 아빠라 그러지? 안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찬송을 하는데 성령께서 등을 딱 치면서, 요셉아,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야. 육의 아버지도 되지만, 육의 아버지 그 정지 아니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십니다. 아버지한테는 구하지 못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는 가장이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가장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분에게 구하면 다 응답받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서 믿음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빠도 우리 아빠가 있는데 왜 또 하나님을 아빠라 그러지? 왜 아버지라 그러지? 이게 퀘스천이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그 밤에 내가 너의 영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야. 이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육의 아버지한테도 구하는 거, 여러분 학교 졸업할 때까지 우리 지온이 찬이 필요한 거 다 아빠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힘들지만 열심히 벌어서 채워주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전능하셔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뭐가요? 실상은 믿음이고 증거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실상을 누리고 믿음이 있어야 증거를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이 실상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현실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나의 영의 아버지로 진심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담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이성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을 뛰어넘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뜨겁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